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박사는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라는 참 아주 의미스러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이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의미를 알고 고통을 당하면 그건 더 이상 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홍해라는 바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제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 바다는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보는 순간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두려움은 원망과 불평으로 연결되게 되어졌고 또 두려움이 주어지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홍해와 같은 문제에 부딪히면은 두려움을 가지면 마비가 됩니다. 아무 일도 내가 할 수 없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이제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홍해만 보고 두려워해서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홍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해한 이 모세는 오히려 이 홍해를 승리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홍해를 바라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홍해였고 이 모세에게는 승리의 기회로 이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홍해를 통해서 다 멸망시키는 그런 승리의 기회로 모세가 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여러분,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의 이 다 병거와 마병들 이 군대를 다 이제 멸망시켜서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모세가 믿음으로 이제 바라본 겁니다. 참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이 지도자의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지도자는 그 홍해와 같은 문제를 의미를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홍해와 같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고 고난의 사건만 바라본다면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공동체 미래는 없습니다. 참 여러분, 이 모세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그만큼 이 지도자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홍해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건널 수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두려움입니다. 홍해 바다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연결이 되어졌고 이런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이제 애굽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애굽을 향하게 되었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움이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그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두려움이 없어져야 홍해를 건널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들은 홍해를 건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일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뜻으로는 절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우리 자신인데 불신앙의 우리 자신들, 죄성을 가진 우리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자꾸 지난 날을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절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내려놔야 되고 죽어져야 이제 믿음을 가지고 건널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홍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홍해를 이 사도 바울은 세례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세례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다 그 홍해에 수장시키고 다 죽이고 애굽의 생활 습관, 죄의 종노릇 하는 것,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다 그 물에 다 수장시켜야 이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세례로 그렇게 이제 비유했는데 세례는 우리가 물에 잠김으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한 이 홍해는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 자신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건널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또 애굽을 향한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이제 믿음으로 건너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홍해를 건너는데 방해가 되는 또 하나는 자신의 힘을 믿는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졌다면 오늘 바로의 군대는 교만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은 홍해를 자신의 군대의 힘으로 건널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추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한 애굽의 군대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힘을 내면 낼수록 더 여러분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자신을 망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바로 왕은 그의 병거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에게 힘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그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의 많은 힘 때문에 멸망길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홍해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 더 파괴되는 것입니다. 더 여러분 병거가 더 빨리 달려갈수록 바다에 더 빨리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일은 내 힘을 자꾸 쓰면 쓸수록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은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봉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우리 옆에 분들이 내 힘 내려놓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내 힘 내려. 여러분 오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죠? 힘을 빼야 돼. 교회 오면 힘을 빼야 돼요. 자꾸 힘 빼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세상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를 더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홍해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시편 77편 19절에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길이 바다에 있었고 곧은 길, 옛날엔 첩경이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지금은 곧은 길, 아주 좋은 길이 그 바다 밑에 있었다라는 게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길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힘을 의지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러분 두려워서 회피하거나 교만해서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과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내 힘으로 홍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사 전도왕 이병욱 장로님이 쓴 생활전도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장로님은 매년마다 필리핀에 선교를 떠나는데 한 번은 이 필리핀 의료 선교를 이제 떠나면서 약을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출입국 심사에서 약을 다 뺏겨 버렸습니다. 그는 필리핀 명예 시민증도 있기 때문에 약을 또 금방 줄이라 그래 생각했는데 이 출입국에서는 절대 이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닐라 공항에서는 이 의약품을 이제 모두 압수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4시간 넘게 체류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선교팀은 공항을 빠져나와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식약처, 법무부, 세관 이런 곳을 쭉 다니면서 좀 약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소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은 선교를 위해서 약을 포기했습니다. 이 다음 선교를 위해서. 그 순간 1년 동안 이 약만 기다리던 성도들의 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이병욱 장로님에게 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선교팀은 마닐라 시내 10곳에 이제 약국에 가서 2천만 원어치 약을 이제 비싼 약을 구입한 거예요. 쭉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 11시가 되어져서 이제 버스에 몸을 실었는데 그 피곤한 버스 안에서 달리는데도 잠은 한숨도 안 오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아픔을 참고 기다리는 이 원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눈물이 나고 또 약을 빼앗겨서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또 그 사이에 정신이 해이해져서 기도에 소홀히 했던 스스로에 대해서 회개하면서도 이제 약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서 그 어르신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약을 빼앗긴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구한 약으로 우리가 치료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는 중요한 거는 이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치료하자. 그래 하면서 그 선교팀이 손을 잡고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놀랍게 다른 어떤 선교 여행을 왔을 때보다 이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 약을 의지하고 와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더 고쳐준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약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붙잡고 매달리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몰란 거예요. 그런데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이걸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서울에서 너무 힘들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해서 몰래 울산에 와서 참 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그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 때는 병원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울산에 오니까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병은 있는 거예요. 이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울산에 와서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신앙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고 치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돈 들어가고요. 예. 돈 없으면 주님 고쳐주십니다. 예. 주님 그리 살잖아 우리가. 예. 다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때부터 약을 이제 컨테이너로 싣고 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약을 싣고 오고 생필품도 컨테이너에 싣고 오니까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해와 같은 문제가 주어질 때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홍해가 주어진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용사이심을 보이시기로 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자이시고 용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자꾸 주어지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그때 용사이다라는 거예요. 권능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은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홍해도 허락하신 것은 그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인해서 용사는 여호와시고 여호와만이 승리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제 스스로 드러낼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술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바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른 땅을 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 마병의 마차의 바퀴를 벗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굽의 군대가 무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힘있게 달려가던 그 애굽의 군대가 여러분 바퀴가 빠져버리니까 무능하게 되어서 바다에 다 여러분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힘을 무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 해도 자꾸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쓸모없는 힘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무능한 힘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나 혼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애굽의 군대가 본 거예요. 홍해에서 본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 애굽의 군대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 싸우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홍해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싸워주시고 그분이 스스로 이겨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 두려워하거나 또 환난 날에 우리의 힘으로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를 우리가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이시고 참 구원자이시고 참 승리자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잘 우리가 대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승리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홍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종살이했던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홍해가 주는 놀라운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문제에서 도망치지 말고 문제를 향해서 돌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삶과 결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대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애굽의 삶과 결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죄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과거의 삶으로,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바로에게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마귀와 세상에게 패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애굽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이 돌아서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항복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절대 문제 앞에서 뒤로 돌아가거나 예수 믿기 전으로 여러분 동경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전진하기를. 뒤로 돌아와서 자꾸 세상에 패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승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홍해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전진하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충분히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홍해보다 크시기 때문에 절대 홍해를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해오면서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제게 항상 묻는 말이 뭔가 하면 네 앞으로 갈래 뒤로 돌아갈래. 제가 참 고민이 됩니다. 건축할 때도 도망가려고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냥 그 교회 구건물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구건물 그대로 있었으면 무너졌을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뜯을 때 완전 다 썩었어요. 그 건물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까? 그래도 너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겠습니다. 가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또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미스터 고구마의 전도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여러분 잘 아는 이 김기동 씨가 지은 책인데 2001년도에 지금은 이분이 미국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2001년에 미국 동부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이 베델교회 전도간사로 이분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가 이 출석하던 그 경기도 과천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 김창종 담임 목사님인데 매일 축도 전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갑시다. 축도 전에 늘 이거 외치니까 온 성도들이 귀에 이게 세뇌가 된 거예요. 다 기억이 된 거예요. 마음에도 새겨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그때마다 이 김기동 씨도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비전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세계 속으로 나아가자. 이 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어져서 이 메릴랜드에 있는 베델 교회의 전도 강사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미국에 올 때에 꼭 종교 비자로 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비자는 목사가 아니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기도 씨는 그때 평신도인데 도무지 불가능하게 되어졌고, 게다가 그때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관광 비자도 잘 안 나온 때였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최초로 평신도 종교 비자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 미국 대사관 직원이 종교 비자를 내주면서 9.11 테러 때문에 우리 미국이 영적으로 힘드는데 당신은 전도자이니까 미국에 와서 미국을 살려달라고. 참 여러분, 이 대단한 한국 아닙니까? 미국 살려도. 그렇게 이제 이분에게 종교 비자를 내줬는데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 비자를 가지고 믿어요. 문제는 또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니까 미국에서는 고구마 전도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메릴랜드는 한인들이 적기 때문에 이 한인들에게만 통하는 고구마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구마 전도는 푹푹 찔러보는 거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하면 찔러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게 미국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이제 교인들이 이거 안 되니까, 이 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간사니까. 거기 또 이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이분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왜 한인교회는 한인들에게만 전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엄청난 종족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는데 왜 한국교회는, 미국의 한국교회는 한인들에게만 전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세계 전체에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마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구마 전도 그 훈련을 8주간 성도들에게 이제 훈련시켜서 일부러 미국 대형 마트로 찾아간 거예요. 쭉 가서 전도한 거예요. 의외로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가니까 예비된 영혼이 있고, 나도 예수 믿는데 와서 기도해달라 하는 분도 있고, 또 기다린듯이 또 기다린 분도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없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주제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향해서 정면 돌파하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물러서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전진하면 믿음의 성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로 돌아가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은 다 믿음이 성장하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전진하면은 찬송과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전진해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신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하는 인생은 신나는 인생입니다. 예, 신나는 인생이에요. 찬송.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두려워하다가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갔을 때에 노래하는 신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오늘 신난 날이에요. 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다. 예. 주일입니다. 신나는 날인 거예요. 이 홍해를 걷는 경험이 있는 인생은 신난 삶을 사는 거예요. 노래하는 삶,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지난 주간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은 오늘 이 찬양이 뜨거운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홍해와 같은 문제를 이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인생은 노래하는 인생이라는 게. 예. 자,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으신 목적에 노래하는 인생이 되도록 늘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또 홍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노래하는 인생이 돼요. 또 그리고 여러분 전진하는 인생은 전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행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인생, 문제에 대해서 전진해서 그 문제 해결함을 받은 자들은 전도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없습니다. 전도는 절대 이론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께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전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에 오늘 예배 드려올 때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향해서 정면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고든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뒤로 돌아서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